응,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이고 착해. 응. 자, 여기 아니야. 여기 앉아서 아빠랑 같이. 미안해, 아빠가 못 잡아가지고. 혁준이도 책 여기 하나 놓고 꼭 안아주세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은 21일 구석준 11월 2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손 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아빠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한 주를 지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01장 201장을 아빠가 모르는 찬양이에요. 200장 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돌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서원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굴린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보좌하고 정의는 그 왕자를 든든히 한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질은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15절을 보면 금과 루비 재산이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라고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던지지 마시고요, 보석주씨.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것은 지식이죠. 지혜죠. 지혜.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지혜가 없으면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금방 잃어버리게 되죠.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빵은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가 남들을 속여서 뭔가를 얻게 되면 막 재밌죠. 막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어서 그게 막 재밌고 웃기고, 특히 우리가 큰 것들은 죄의식을 좀 갖게 되는데 작은 것들을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다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이 정도야 뭐 라면서 넘어갈 때가 있죠. 하지만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빵은 너무 달고 맛있지만 자갈은 씹지도 못하고 이빨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화가 나서 이럴 때 실수를 하죠.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전쟁에서 우리가 총질을 하고 뭐 이런 전쟁을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인격적인 전쟁들을 하죠.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예상하고 이런 전략들을 세워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꼭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화를 좋은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말하면 싸우긴 나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금 유연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랑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내뱉고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나죠. 특히 우리 석준이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걔네 없다는 소리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네가 아빠 안아 달라며. 뭐해 뭐. 일로와. 자. 과일 바구니. 이제 앉을 거야? 여기?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아빠가 누누이 얘기하죠. 가족들이랑 잘 지내기가 참 어렵다고 요즘 세상에. 그리고 지 혼자 큰 줄 알고 물론 나쁜 부모들도 있었지만 보통 좋은 부모들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을 욕하고 부모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배웠다고 힘이 조금 세졌다고 아빠는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을 모른다고 느리다고 이제 그런 무시를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왜 아빠 생각에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빠르지도 않고 생각도 느리고 스마트폰도 느리고 뭐 하나 배우려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뭐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몰라, 막 이러면서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 좀 보면 미리 좀 당겨서 얘기하면 청년의 영광은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백발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들은 청년이 갖기 힘든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둠 속에 빠졌을 때 우리 살면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그 등불마저 없게 되죠. 근데 우리 부모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죠. 그런 부모님들도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바라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빠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우리 석준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준이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귀한 아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초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어저께 했었던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청년은 힘이 있지만 지혜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혜 있다, 똑똑하다, 난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아빠가 봤었던 영화에서 은교였나? 은교라는 영화에서 그 남자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늙어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서 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늙으면서 아름답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석준이가 크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났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일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마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석준이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석준이 엄마, 석준이 아빠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빨리 나아서 또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특별히 석준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여행 가서 재밌게 즐겁게 푹 쉬다가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또 오고 가시는 길에 음식 먹고 배탈 나지 않게 하시고 자연을 즐기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또 석준이 친할아버지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하시는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몸이 편찮으셔서 그 병원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또 우리 석준이 삼촌 병준이네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어 병준이네 가족이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소망합니다. 주님 아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아이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병준이네 처남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빠가 맨날 축복하여 주세요만 얘기한다. 오늘도 우리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석준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석준이 아빠의 식당이 많은 손님들로 붐비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